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샤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복된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제단의 응답과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초림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탄생의 그 과정을 통해서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할 용들이 나오는 과정과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과 4장에 엘리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진짜 원조 엘리야, 기셉 사람 엘리야가 활동한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할 때 엘리야가 후에 올 것이다. 말라기 선지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대략 한 400여 년 전에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인과 동시에 인간 종말에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재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종말에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초림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엘리야인 세례 요한과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종말의 말세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여기서 저는 곧 샤가랴입니다. 샤가랴는 이제 여기 누가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은 샤가랴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나이가 많으십니다. 노 부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이 사람 앞에서 볼 때 얼마나 그들은 스스로 참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또 자신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봐 얼마나 참 그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 이 자식이 없는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그 사가랴 제사장과 그 부부는 누구보다도 다른 여느 제사장들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려고 힘을 썼던 제사장이었던 것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는데 곧 아론의 이제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구약시대 성전에는 24반열일이 다윗 때부터 조직이 돼가지고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그게 복구가 돼서 예수님이 초림주님으로 오실 때 아마 그런 반차가 이제 유지됐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성전에 어느 반차가 이제 들어갈 것인가는 이미 순서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졌었어요. 그런데 그 아비야 반열이 이제 들어갈 그런 이제 차례가 돌아와서 그렇다면 그 아비야 반열 중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사람이 임으로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엄청나게 기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에서 뽑힌 사람이 이제 그 맡은 당본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이제 등잔에 7 등불을 켤 수 있는 그 순금 등잔에 불을 이제 밝히기도 하고 또 등불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떡상에 떡을 진열해 놓기도 하고 또 이제 분향을 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되는 이 사가랴가 이제 제비가 뽑힌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은 초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극적으로 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고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이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가고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기듯이 참 이런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보면 참 이 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참 극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초림 주님으로 오실 때 그런 과정, 그리고 그런 예비된 그런 모습들이 정말 모든 그 한순간 한순간 한 과정들이 정말 극적인 그런 드라마처럼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다 안다는 것 때문에 어떤 그런 감동이 많이 이렇게 이 느슨해진 것이죠.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 감동,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그 감동을 더 깊이 또 더 강하게 더 극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감동이 되는 은혜스러운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이제 자기의 순서가 이제 돌아와서 제비가 뽑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분향을 할 때 전혀 생각 밖에 뜻밖의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전에 들어갔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들어갔었습니다. 저녁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불을 밝혔고 또 아침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그 등불들을 정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들어갔지만은 매일 들어갈 때마다 주의 천사가 임재했다는 그런 것을 자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제사장의 직임을 하기 위해서 분향을 하는 때 주의 사자가 저에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런 이제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이제 보낸 겁니다. 정말 심장이 멎는 듯 하는 그런 이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할 때.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해야 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를 보았을 때 얼마나 그 광채가 찬란하고 두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도 그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에 갔을 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생이라면. 그래서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이제 안심을 시키는 거죠.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 그 간구했던 내용이 이제 뭐였던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런 이름을 지어라. 이름까지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그 이름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무슨 기도를 했었을 것인가? 물론 자기 민족인, 그때 당시는 실질적으로 그 헤롯, 이방인, 그 이두메 출신, 그러니까는 그 헤롯 가문의 그런 왕가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는 유대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어떤 독립국가의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기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쉼없이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는 특이하게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겠어요? 자신이 무자였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기도도 물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했겠지만은, 특별히 자신에게 있어서 그 어려운 형편, 자식이 없었던 그 일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도대체 무슨 간구를 했겠는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가랴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가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면, 그래 이제 포기하자. 나와 내 아내가 다 나이 늙었는데 이제는 뭐 기대해도 그것은 마음뿐이고 이제는 접고 현실을 인정을 하자. 그리고 내 할 일을 찾자.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처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부분은 나이 늙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나이 많다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아마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조상, 자기의 믿음의 선인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을 사가랴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단에 응답이 있으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가, 내일 모레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로 기념을 하는 성탄 기념일입니다. 성탄절로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물론 그 날은 꼭 그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1년 중에 어느 한 날 정도는 그래도 경건하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한 번쯤은 하루라는 그 날을 정해서 기념을 하고 더 감사하는 것이지, 꼭 그 날이 어떤 사람들의 비난하는 사람들처럼 그 날이 아니다 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로 기념하는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신 데 있어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단의 응답을 내려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제단. 그렇다면 제단의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것은 기도가 없이는 제단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이란 건 뭐요? 뭔가 이 산에서 산 정상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크게 소리하면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야호하고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 메아리가 반사돼서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응답이라는 게 마치 메아리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호소하는 것이 없이는 결코 응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읽어보아서 알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찌들려진 죄악 중에 죄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그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예비가 필요했다.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역사를 진행하실 때는 응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는 기도하게 하시다. 그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는 장소가 어느 곳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이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제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단,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만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을 내려주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제단이었던 겁니다. 제단에 응답이 있음으로만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과정, 그런 역사가 인간 요말에 앞으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그 일에 다 예언적이고 모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 알파적으로 이미 다 보여졌습니다. 똑같은 그런 패턴, 그런 양상으로 인간 종말의 말세 주님의 재림의 그런 역사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주님으로 오실 때 그런 이 되어졌던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 것이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림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경건한 종들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1장 오늘 말씀에는 사가랴라는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천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때 8회째 되는 날에 성전에 할례 받으러 가셨을 때 그때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분들은 그때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셀로딘 이런 자칭 타칭 열심히 넘쳐난다고 하는, 또 거룩거룩 겉모습만 외모만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소위 외식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안나스와 가야바, 그 예수님이 이제 장성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그때쯤에 제사장들의 모습,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역시 총체적으로 교회의 모습, 구약 말기의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부패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또 여러 제사장들, 레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부패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룰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라는 이 종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가랴가 정말 어느 사람들처럼 자기 주상 야곱처럼 아들도 12씩이나 낳고 재산도 많고 남부를 없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건 의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대체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하나님께 애걸복걸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다 인정받았던 거예요. 사가랴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안나에 대한 말씀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안나 보세요. 가부된 지 84년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구를 의지할 때가 누구를 기대할 때가 있었겠어요. 그 안나의 그 아름다운 그 여선지 안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므온 역시도 누가복음에서 보여줬지만 시므온에 대한 어떻다는 것을 자세하게는 그 배경이 나오진 않죠. 다만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간략했지만 그 이면에 시므온이 하나님의 그 누가라는 이 성경 기자의 성령의 감동으로 표현에 의하면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그 이면에 왜 그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이면에서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가,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넌지시 성경을 읽어보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결코 아주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사용통, 모든 것이 어떤 물질이 넘쳐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지위에서 그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성전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속, 메시아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런 구속을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신앙이 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편의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은 유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도 그런 고난의 기간을 거쳐온 겁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부부가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지 40년이 됐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고난의 세월이 1, 2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그런 수치감이나 모멸감은 다른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모르게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탑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그런 정하신 때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이 사랑하시는 종 사가랴에게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 응답의 장소가 바로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령한 제단을 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 온조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족속들과 싸웠던 그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만 송아지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통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가 있음으로 응답이 온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멀지 않은 장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간절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에 이 지구상에 그 누구 못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 사랑하시는 지체들의 그런 심령의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누구처럼? 사가랴처럼.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를 교회에서 내어놓아야 돼. 해산을 해야 돼요. 계시록 12장에서 철장하던 아들, 이사야 19장 20절에서 한 구원자, 그런 이 마지막 역사에 하나님이 쓰실 그런 종들을 정말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계시록 12장처럼 우리가 부르짖어서 해산을 해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해산을 해야 될 그 사명과 그 교회가 마치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사가랴 같은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명이 바로 우리가 사가랴가 돼야 돼요. 내가 세례 요한이 돼야 되겠다. 내가 뭐 철장든 아들이다. 그는 그 다음 순서에 불과한 거고,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어떤 먼저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런 순서의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어요. 사가랴와 같은
사가라 같이 간구하는 것이 있을 때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이 그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엘리야가 돼야 되겠다. 내가 엘리야의 사명을 해야 돼. 이건 아니다 그거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되는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순서가 그렇지 않다 그겁니다. 사가라와 같은 세례 요한을 사가라처럼 해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가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리는 기도, 상달리는 신령한 예배, 상달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신령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종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내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사도 요한이 예언을 했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할 그런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할 변화송도 사명자들을 해산해 내는 그런 사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사가랴와 같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처럼 어떤 사명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사가랴. 이 시대에 우리는 적어도 이 시기에 우리는 사가랴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무슨 쇠몽댕이 철장을 가지고서 질그릇치듯이 세계를 막 부셔버리고 세계 통일의 역사,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역사도 좋지만은 먼저는 우리가 사가랴 그런 종들을 해산해 낼 수 있는 희생, 헌신, 섬긴 기도, 간구가 먼저 있어야 된다. 기도한, 그러니까 간구가 있음으로만이 응답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여기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함이 들렸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사가랴처럼 부르짖는 데는 어떤 모습으로 부르짖냐면은 계시록 12장처럼 해를 입은 여자처럼, 그리고 이사야 19장처럼 애굽 땅 중앙에 있는 그런 여호와의 제단에서 기둥 같은 그런 종들로서 이사야 19장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그랬어. 간구한다고 그랬어. 압박을 통해서, 압박이 오니까, 핍박이 오고 압박이 오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계시록 12장에서 붉은 용이 아들을 낳으면 잡아 그냥 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정말로 사가랴와 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사가랴입니다. 그 모습이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고, 이사야 19장 20절에 성전 변경에서 기둥과 같이 세워지는 그런 종들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초림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아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자면 엘리야, 실제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요한입니다.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우리는 이 시대 영적 사가랴로서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같이 해산의 수고를 다서 부르짖을 때 해산을 내는 종이 계시록 12장 5절에 철장든 남자아이입니다. 그래 변화 성도들이죠. 권세의 종들이죠. 그런 종들이 나와야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재림의 주님의 길이 예비가 돼야만이 환난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살리심을 받고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된다. 그런데 14절에 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라는 것은, 바른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른 응답이 있잖아.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올렸는가, 바른 간구를 올렸는가, 또 바른 헌신이 있었는가, 바른 섬김이 있었는가는 그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그 결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데서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사를 놓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한 개인만을 위해서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도 지식적으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내 개인의 문제지만은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을 목적하고 기도하고 그런 응답을 받기를 목적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기도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제단을 통해서 이제 응답을 내려주실 때 바른 기도의 응답이라는,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경건한 종인 제사장 샤갈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고 있잖아요. 너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 당사자는 당연히 기뻐한 것이죠. 너도 기뻐하고. 그래서 당사자니까 1차적으로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신이겠죠. 너도 기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네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리만큼 응답 받으리만큼 강구했던 그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그 응답으로 받게 된 네 아들 말이요, 이름 요한, 네가 받게 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됨으로 해서 얼마나 기뻐할 일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물론 다 아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증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분이, 나사렛 예수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하시기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은 말라기 선지자가 초림 주님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왔다고 했잖아요. 이미 왔지만은 너희들이 임으로 대접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된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멘. 당사자 육신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물론이거냐, 나이 늙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지만은 사가랴 한 사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부,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그의 골육 친척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구속을 받기로 예정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다 기뻐할 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2000년 전에 사가랴에게 되어진 임한 기쁨이고, 그의 부부, 그의 가정, 유대 민족에게 해당되는 기쁨이 이려니와 지금 이 시대 그 기쁨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2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미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참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지, 혼자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나만 안다, 내가 어떤 응답을, 내 어떤 물질의 문제만 해결이 됐다, 내 건강 문제만 해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반드시 바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가 세례 요한, 이는 저가, 그래 너의 아들 사가는 너의 아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받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네 아들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어떻게 증거해 주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다윗, 노아, 많은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 엘리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 규정을 해 주십니다. 최소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때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모세보다 큰 자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큰 자예요. 왜냐?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이었기 때문에, 초림 메시아를 증거해주는 그런 사명이었기 때문에 인생 중에는 가장 큰 사명자라는 겁니다. 가장 큰,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요. 여자 중에는 여자가 낳은 자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여자가 낳았고
다윗도 여자가 낳았고 그랬잖아요. 그 인생 중에는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큰 인물을, 큰 사명자를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받게 된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그러니까 자신은 단순히 사가랴 역시도 이렇게 엄청난 큰 사명자로 이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자식이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우선 자식이 없는 데에 대해서 아마 기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인생에 구하는 것밖에 더 큰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사명자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면은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가, 엎드리게 하시는가,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가, 그걸 알면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한다고, 성별된 생활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생활을 한다는 거. 초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가장 경건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빈들에서 30여 년의 생활을 나시인으로서 정말 흠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언제가 있었겠는데 언제의 질은 받고 태어났겠지만 자범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정도의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겁니다. 재림의 주님을 예비할 사명자들도 역시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원래 국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위대하다고는 자칭 타칭 그런 자들 많이 있습니다. 교주라고 하는 자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혼자도 아닙니다.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입니다. 그 변화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규정하신 대로 그런 종들이 이 시대 또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자들입니다. 가장 거룩한 종들입니다. 똑같아요. 초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자다. 똑같아요.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한 사람이 예비합니까?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주민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이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을 다시 애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 세계에 다시 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 가장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로서 가장 이 존귀한 열매들인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생명들인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재단의 응답과 역사에 있어서 먼저 강구한 것이 있으므로 응답이 온다. 그리고 그 응답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뻐한 일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면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어.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도 어떤 목회자들이나 부모들이 얼마나 잔소리처럼 너 열심히 기도 성령 충만 좀 받아라. 그래서 이 태어나서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가 힘든데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대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고 특별한 은총. 왜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야 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데 이사야 49장 1절에서도 이 말세 사명자들이 변화 성도가 어떤 역사를 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사야 49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말세 사명자들이 어떤 특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49장 1절에서도 이사야 49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온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써 내 이름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입은 것처럼 종말의 이사야 49장에서 얼마나 그 종들이, 종말의 종들이 이사야 43장이나 이사야 49장처럼 크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그래 똑같이 네가 모태에서부터, 네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또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고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이렇게 쓰신다는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똑같은 그런 이 모습으로, 과정으로, 그런 패턴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1장 16절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많은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상달되는 그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이 내릴 때는 기도한 것 밖에, 더 생각 밖에 놀라운 그런 응답의 역사로 이제 열매 맺는, 그러니까 많은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49장 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그러면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중에서 그 백성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종말에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도 그와 똑같은 역사를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가르치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여기서 너는 바로 종말의 변화 성도 사명자들입니다.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배할 종들. 그런데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을 그랬어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종들, 하나의 백성이 된 성도들 중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보존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보존된 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를 했던 것처럼 종말에 대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종말의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변화 성도들 역시도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 쉬운 일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17절에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그러니까는 초림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엘리야로 왔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다는 거. 온조.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 활동했던 그런 온조 엘리야가 다시 온 건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의 영이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영이 왔다니, 이건 전부 사이비들이 하는 말입니다. 한 개인의 인격체, 개인의 인격체가 지니고 있는 그 영은, 하나님께로 그 온 영은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그 생명이지, 다른 사람에게 뭐 영이 옮겨가가지고 그 사람 육체만 있고 영이 옮겨다니고 이런 게 전부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에요. 영은 한 번 가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셨는데 엘리야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이지, 수백 년 전에 아합과 싸웠던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지녔던 그 엘리야의 본 생명이었던 그 영이 세례 요한에게 다시 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거예요. 종말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 엘리야의 심령이 세례 요한에게 왔다 이겁니다. 인간 종말의 역시도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말세 재림의 주님을 길을 예배할 엘리야 역시도 그 엘리야의 영이 오거나 무슨 요한의 영이 오거나 또는 뭐 이사의 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심령이 오는 거예요. 요한의 심령이 오는 거예요. 그 외에 무슨 영이 왔다, 그거는 전부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영이 올 수 없습니다. 영은 한 번 가면 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 부활의 날까지는. 예. 그래서 엘리야의 영이 온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이 온 게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의 심령이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역사를 실제로 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름만 아브라함 자손, 이름만 야곱의 12지파, 이런 자긍심만 가지고 있었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멀리 떠나버려 있었던 그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떠나가 그 마음이 떠나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자식의 마음 있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런 사명을 하게 된다는 거, 세례 요한이.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세례 요한이 이런 사명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의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5절에서 마지막 때에 재림 주님의 길을 예배 엘리야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똑같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초림 엘리야인 세례 요한에게도 적용이 되었고, 재림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말세 종말의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두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때,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똑같은 그런 사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엘리야 역시도 구약시대 온조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바알을 섬기든지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알에 푹 빠져 있었던 우상 숭배, 인물을 우상하고 우상단지를 숭배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의 응답을 받은 것을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그런 역사를 했던 엘리야가 실제 온조 엘리야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역사를 세례 요한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했었고, 이 말세에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인 두 중인 14만 4천 변화 성도가 그와 똑같은 그런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인, 주의 종, 목회자, 성도, 직분자라는 것은 말뿐이고 이름뿐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중에서도 그래도 신앙이 보존이 된 그런 생명들을 이제 주 앞에 돌이켜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사명을 하는 것이 정말 엘리야의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있어야 된다.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간구하는 것이 있어서 그 응답의 재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재단으로 내리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말세종들이 계시록 12장 같은 해를 입은 교회에서 세례 요한 같은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이제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그런 역사, 마치 신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된다. 그 모든 근원이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시간에 우리가 명심을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 사가랴라는 것을 알고 이 시대에 적어도 최소한 사가랴와 같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